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도들 모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마음 중심에 임하셔서 합당치 않은 죄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흔들리는 저희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식구의 여러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어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이 신교의 모든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늘 오후 기간별 성경 암송대회와 10월 23일 이웃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와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열매와 성과를 얻게 하시고 죽어나는 기관과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교회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신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주현철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려주셔서 늘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오랜 수건인 건축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별 성경 암송대회, 이웃초청잔치, 임직식, 자치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하나됨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시험 잘 치러서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인재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다음 주는 특송은 7, 8 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오여 전도회 주간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또 저녁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3예전도 주간으로 있습니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도 또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5일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 대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 우리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초청 총동원 전도 주일이 10월 23일에 있습니다. 주보 안에 초청장을 넣어드렸습니다. 2장을 넣어드렸는데요. 초청하실 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초청장은 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시면 또 가져가셔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만수 SK 전 감독, 야구 감독을 모셔서 또 간증을 듣게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인데 저희 우리 현수막도 전도하기 좋은 날, 우리 10월 23일 전도하기 좋은 날.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회 모임이 10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치회 모임으로 저희들 모이겠습니다. 잘 자치회별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구역의 한현석 집사님, 오혜정 집사님 예린이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좀 어울리는 시인데요. 예, 좀 반주를 해주셔서 조용한 찬양. 예.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윤동주의 시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지금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예, 끝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를 좀 생각해보는 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이웃에 관심을 갖고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좋은 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봄은 생명이 움트고 여름은 생명이 자라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면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또 여름대로 좋고 또 가을은 또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또 가을은 또 가을대로 좋습니다. 가을이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열매를 우리가 많이 거둘 수 있다.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가을에는 사과, 배, 밤, 대추, 감 이런 열매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게 열매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매. 그러니까 말씀의 삶이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아닌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좋은 나무이죠. 근데 들포도를 맺으면 안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들포도다. 그러면 안 좋은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이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항상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맺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게 주님 마음. 그래서 주님은 기름진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땅을 파서 돌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면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되겠다. 하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먹을 수도 없고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는 포도긴 포도인데 쓸모없는 포도. 야생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나는 포도. 그런 포도를 말합니다. 열매 중에 그런 열매가 있잖아요. 아주 먹기 좋고 탐스럽고 아주 그런 상품성이 높은 그런 열매가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못 먹을 그런 열매는 열매인데 먹기가 어려운 열매 그런 열매라는 거죠. 이게 들포도라는 거예요. 들포도. 이 포도는 우리나라의 머루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익어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로서의 가치가 없는 아주 쓸모없는 포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포도 농장을 만들고 포도원을 가꾸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농부가 돌보았는데 이게 들포도를 맺은 것이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굉장히 실망스러워.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가지치기도 하고 김도 매주고 하여튼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맺은 것은 들포도였다. 여러분 포도 농사가 완전 실패했습니다.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다 그냥 걷어버리자 해가지고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담을 다 헐어버리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울타리와 담이 그 포도원을 지켜주었죠. 포도나무를 지켜주었습니다. 들짐승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 장치를 다 걷어버리니까 들짐승이 와서 막 짓밟고 열매를 먹어서 포도원이 아주 쓸모없게 됐다는 것이죠. 가지치기도 하지 않으시고 김도 매주지 않아서 막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나고 구름에게 명령해서 그 위에 비도 내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포도원에 대한 기대를 접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대조차를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기대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보셔야 되는데 아예 기대를 접은 이 재앙이고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 이사야 5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했는데 못 얻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계속해서 돌보면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
쓸모없는 나무니까 찍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금년까지만 그대로 두고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본 후에 1년 후에 그렇게 하시라고. 그때 열매를 그때도 얻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겠다. 그래서 1년을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포도원을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땅만 버린다. 낭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번성한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기름진 산이 바로 가나안 땅, 1절에 나오죠. 가나안 땅인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언약의 신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나 세상 사람들이 열리는 열매나 똑같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사납고 악하게 해서 그들이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계속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사납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포도원과 농부 사이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라. 들포도를 맺은 것이 농부의 잘못인지 농부가 게을러서 포도원을 잘 안 돌보고 잘 관리를 안 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포도나무 자체가 문제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을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가꾸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위해서 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 이것은 철저히 언약을 지키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악하게 하고 들포도 맺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게 하겠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먹힘을 당하고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짓밟고 포로로 끌어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서 찔레와 가시가 나고 심지어는 비도 내리지 않게 하셔서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십자가로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를 내려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포도원,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 좋은 열매 맺으며 살라고. 좋은 열매 맺으며 살라고. 선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으며 살라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거룩하게, 선하게, 정의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가을에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인가? 아니면 들포도인가? 이 가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열렸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인지 실망스러운 들포도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들포도 열매가 열렸어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욕심, 교만 이런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실망스러운 들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들이 열려요.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서며 일생을 살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제 암살을 당하셨는데요. 암살당하기 2달 전에 다음과 같은 설교,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2달 전에 한 설교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2달 전에 한 설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신다면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든지 300개의 시상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만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삶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유, 이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기억해 달라. 나를 정말 선한 일에 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분.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어느 아프리카 부족의 말 중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그로 인해 2배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이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을 했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 근처에 맛있는 딸기 바구니를 갖다 놓고 누구든지 호루라기를 불면 가장 먼저 도착한 아이에게 이 딸기 바구니를 모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부르니까 그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손에 손을 잡은 채로 함께 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먹기 시작했답니다.
인류학자가 물었어요. 아니 누구든지 1등을 하면 1등으로 도착한 아이에게 모든 과일을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느냐 물었더니 아이들의 입에서 다 같이 우분투라는 말을 합창하듯이 쏟아냈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슬픈데 나만 기분 좋으면 뭐합니까? 같이 좋아야죠. 나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좋고 행복할 수 있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열매, 어떤 열매인가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듯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탐스럽게 우리의 삶에 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만들고 인내하고 불쌍히 여기고 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너무 기쁘셔서 들포도를 보고 실망하셔서 아이고 내가 접어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보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들포도를 맺은 것을 보시고 실망하고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포도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주님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아버지는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